복습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의 제목은 나함, 하나님의 탄식,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배경은 창세기 6장이었고요. 창세기 6장에는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사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두 아들이 있지요.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런 인류 최초의 비극적인 가정 내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그 가정에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여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은지라, 이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셋이라고 하는 아담의 셋째 아들이었고, 사람의 딸들이라 함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이 땅 위에 죄악이 들어오게 했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이 가인의 후손들이라, 이렇게 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그 해석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결코 혼합되거나 또 뒤섞여서는 안 될 이들과 뒤섞여 버림으로 온 세상에 네피림,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이 죄악된 후손들이 널리 퍼져나갔는데 걷잡을 수 없을 만한 죄악의 물결이 온 땅을 뒤덮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시지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였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 한탄하시고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의 나함이라는 히브리어로 표현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허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손으로 이것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탄식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 내가 만든 이 사람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과 이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나함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나누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그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을 넘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먹으면 죽으리라 했으면 아담과 하와가 먹었으면 그들은 즉사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들을 찾으시고 부끄러움 수치를 깨닫게 되어 동산 나무그늘 밑에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수치를 가리우고, 그렇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쫓겨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이건 또 뭡니까? 쫓아내시면 죽여야 되는데 살리신 것도 희한한데, 쫓아내시면 뻘거벗겨서 그냥 내보내시지 왜 굳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을까? 노아 홍수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비가 쏟아지고 바다에서 물이 터져 올라오고, 그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겨서 다 죽여버리시면 그만인 겁니다.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시고, 그렇더기죠. 한 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을 남겨놓으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하셨습니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으면 쓸어버리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쓸어버리시는 과정에서도 방주를 짓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가죽 이미지가 나오고 방주 이미지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게 다 여호와의 나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탄식하시면서,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쓰든지 신랄 같은 희망을 안기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여기 여호와의 나함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마실 물 없고 먹을 것 없다고, 과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물 때문에 걱정 없었고 먹는 문제 걱정 없었지 않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무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싹 다 죽여버리려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버리셨어요. 독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죽어나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화급한 가운데 모세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께 빌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경솔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우리가 죽지 않게 방법을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을 깨물은 그 불뱀의 형상을 놋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높이 달아 올려라. 그래서 독이 퍼져 죽어가는 이들이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죽지 않고 살아남으리다. 너무 화가 나서 다 죽여버리려고 결심하셨는데 왜 또 그 상황 가운데서 놋뱀은 만드십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살 여지를 남겨두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죽이지 않으시고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죽이지 않으시고 내쫓으시면서 가죽옷, 홍수 심판을 하시고 쓸어버리시는데 방주,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불평불만으로 가득하고 범죄하고 죄악한 이들을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뱀을 풀으셨으면 다 물려 죽게 만드셔도 그만인데 왜 놋뱀은 만드셨죠? 이 이미지들이, 가죽옷과 방주와 놋뱀의 이미지가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해서, 죄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 나를 구원하실 나의 참된 주인으로 모셔드려라, 그러면 누구든지 살리라 하여도 고집 피우고 놋뱀, 독이 퍼져나가는데도 뱀 올려다만 보면 살리라 했는데 놋뱀을 죽어라고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 죽어갔어요. 이 시대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 위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로 믿기만 하면, 아멘이 성가대에서만,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미지가 쭉 이어지는데 그게 다 어떻게 설명되는가? 나함, 여호와의 탄식,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쩌자고 그랬냐, 그러지 말았어야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살 여지를 남겨두시는데 그 구원의 길이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은 나함, 여호와의 그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이어서 오늘은 여호와의 와예히 해봅시다. 와예히,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와예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 중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서 버림을 받고 그 애굽 땅으로 가는 장사꾼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에게 팔려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시위대장, 왕의 그 경호대장이지요,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아주 극적인 그 위기, 대단히 위기의 상황에 봉착했던 때가 3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던 위기입니다. 그래, 저 잘난 자식을 우리가 죽여 없애자.
그래, 꿈을 꿨는데 우리가 네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꿈을 꿨다고?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괴롭게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어디냐? 안 그래도 아버지가 너만 너무 예뻐하고 너에게만 특별한 색깔의 옷을 지어 입히고 하는 게 우리가 너무 꼴사납고 배가 아팠는데 이 편애가 심하다 했는데 너 마침 잘 왔다 그래가지고 들판에서 요셉을 죽여 없애려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죽었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에게 팔려지지요. 팔리워져서 애굽으로 흘러 들어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 생활,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신분이 수직 하강해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소유물입니다. 짐승과 다름없는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을 때가 두 번째 위기고요. 세 번째 위기가 어떤 위기였는가 하면 그가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충성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다가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였더니 겁탈 미수범으로 몰아 그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그를 감옥으로 쳐넣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이 없었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들어갈 때 그때 요셉의 심정은 어떠하였겠는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여기서 나를 건져줄 사람도 없는데 나는 평생을 이 감옥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여졌을 때가 바로 이 요셉의 인생의 세 번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셉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등장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그때 요셉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등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같이 소리냈던 와예히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봅시다.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절과 3절에만도 두 번이나 걸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두 번 뭐가 나오냐면 그렇게 되어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게 히브리어로 와예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와예히 하나님을 그냥 우리말 성경은 번역할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히브리어의 그 와예히라고 하는 단어의 깊은 뜻을 묵상을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 그 장소, 그 상황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황을 살고 어떤 때를 지나고 있든지 하나님이 그걸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겪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 답답한 현실 속에 찾아 들어오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와예히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말 번역본으로만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이 두 번,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 두 번입니다. 그가 애굽 땅에 팔려와서 노예 신분이 되었지만 그가 팔려와서 노예가 되어버린 지금 그 상황,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은 범사에 그를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셨어요. 놀라운 것은 보디발 장군이 요셉, 히브리 소년이 팔려왔습니다. 사실 그 집에는 이 요셉 말고도 종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독 히브리 소년 요셉을 지켜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주인인 보디발이 그를 보았고 그 종 요셉이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사람임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보았고 보았더라. 누가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라는 노예를 보면서 너는 참 특별한 존재구나. 이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와예히인데 하나님의 와예, 사람에게 보여지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신앙생활 관심도 없는데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런 소리 좀 듣고 삽시다. 널 보면 교회 다닐 맛이 뚝 떨어져. 이런 소리 듣게 하고 살지 마시고, 당신을 보면 내가 앞으로 교회를 갈지 안 갈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당신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또 당신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 충성스러운 모습, 성실한 모습,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참 훌륭한 대단한 하나님이신 것 같아. 이 소리가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와예히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드러나 보여지는 현상이었어요. 나 혼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러고 사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방인들이 봐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는 게 맞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9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7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구절은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과 21절과 23절 이렇게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와예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더 이상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고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애정했던 그 아버지가 자기 곁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던 아들의 자리에서 애굽의 어떤 집에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노예가 되어진 신분, 그 상황, 그 버림받은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곁에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내 곁에 계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한쪽으로 흘러갑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정말 함께 하셨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를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으셨을까? 그냥 함께만 하시지 말고 속 시원하게 그를 다시 아버지 곁으로 돌려보내든지 그 땅에서 정말 놀라운 업적을 남기게 하든지 하시지 않고 그냥 노예 생활 함께만 하시면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요셉의 스토리를 쭉 따라가면서 나중에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한동안 노예로 지내야 했고 한동안 죄수로 살아야 됐고 그렇게 잊혀진 세월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와해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내리셔서 그에게 힘을 더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함 하시는 하나님, 탄식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격려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이 순간 여기 버림받은 자리, 잊혀진 자리, 외로운 자리, 미래가 불투명한 자리,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지만 잊지 마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나는 네 곁에 있다. 아멘입니까? 네 곁에 있다. 이 사실을 실감할 수 있도록 요셉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네 곁에 계시네, 이 소리가 나오게끔 만드셨어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신임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왜 그 집안에 많은 노예들이 팔려왔고 심부름시키고 일시킬 일꾼들이 많은데 유독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띄었을까? 그 지체 높은 주인이 아무것도 아닌 노예를 그렇게 주목했을까?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하게 된 요인을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보시죠. 그의 주인이,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권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구나.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봤는데 그냥 노예, 젊은 노예 요셉을 본 게 아니라 그 노예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인이 봤다는 거예요. 과거 그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 축복권을 강탈하고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드니까 멀리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걸음아 나서려라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야곱이 외삼촌 집에 들어간 이후로 외삼촌의 가정이, 그 가문이 경제적으로 부흥되고 삶의 모든 면에서 복을 받았다.
그러면 라반의 집이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까? 그렇게 살던 그 집에 사람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 들어온 사람 하나 때문에 그 가문이 복을 받았다. 오늘 본문 5절 보십시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사람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노예가 하나 들어온 다음부터 그 집이 번성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갑자기 애굽의 한 장군의 집에 복을 부어주기 시작하셨는가? 요셉을 위하여 그리하셨다. 시선 고정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요셉에게 머물고 있고 와예히 하나님께서 요셉아,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떻게 버림받은 인생을 살고 어떻게 비참한 노예가 되고 어떻게 억울한 죄수가 되었든지 간에 나는 내 곁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거기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명하시고 그에게 축복과 언약을 주셨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흘러오지 않습니까? 이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는데 보디발이 그에게 와예히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남달리 보고 그를 특별히 그 가정의 모든 행정 사무 일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겼어요. 그냥 노예가 아닙니다. 청지기와 같은 신분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요셉 한 사람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온 집안을 관할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요셉을 주관하고 계셨다.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 우리는 앞에서 와예히 하나님, 그 시간과 그 공간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언급해 봤습니다. 돌이켜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에게 팔리워졌을 때 그 요셉이 벌거벗겨진 채로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에게 종으로 팔리워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요셉과 거기 그렇게 팔리워 가는 곳에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팔리워 가서 애굽 땅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문지방을 넘는 순간에 이제 노예가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때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그 문지방을 넘고 계셨어요. 그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으로 들어갔을 때 그 옥살이를 시작하는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옥에 들어서는 요셉과 함께 그 옥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겁탈 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 23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그 감옥에 들어서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요셉은 어떤 곳에 가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그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들판에 있는 형들을 만나러 거기로 가고 있을 때 안 그래도 아버지가 그 아들만 총애하는 것 때문에 시기심이 나고 너무 배가 아팠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만나러 오는 저 멀리 오는 요셉을 보고 이 형들이 작당을 하는 겁니다. 저걸 어떻게 하지? 이참에 우리가 저걸 죽여 없애자. 죽여 없애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이 우리 동생이 이 들판에 초행길에 오다가 들짐승을 조심하지 못하고 그냥 잡아먹혔습니다 하자. 그리고 그냥 없애버리자. 우리 가문에서 요셉은 없다, 지워버리자 그 이름을.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을 때
루벤 이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입니다. 이 루벤이 이 사실을 알고 자기 동생들을 굳고 말립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생명은 해치지 말자. 나도 요셉이 미워. 나도 죽이고 싶도록 미워. 그런데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저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대지 말자. 그렇게 말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생각해서예요. 아버지. 그래서 맏이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 둘째가 그걸 압니까? 셋째가 그걸 압니까? 맏이들의 그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동생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막고 요셉을 구해서 어쨌든지 살려서 아버지 앞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사실은 그 루벤이나 유다의 그런 권면이나 제한이 없었다면 그냥 거기서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그가 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되지요. 이 구덩이를 히브리 말로 보르라고 하는데, 이 보르는 곧 뭐였는가 하면은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양들이 목이 마를 때 어딘가 오아시스처럼 이 물을 담아 놓는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를 마련해 놓고 양들을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사실 지금 요셉이 던져진 보르 그 웅덩이는 물이 없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웅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그 보르가 어떤 형상이냐면 항아리 있지 않습니까? 입구는 좁고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넓게 파여져 있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짐승을 우리가 잡으려고 사냥할 때, 함정을 팔 때 그렇지 않습니까? 깜쪽같이 해놓고 아무도 모르게 해놓고 그게 그냥 길인 줄 알고 지나가다가 푹 빠지는 것처럼 이 보르는 그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그러면 원래 용도대로라면 거기에는 물이 차 있었고 요셉은 거기에 물에 빠져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24절,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저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자꾸 그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쫓으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때 물이 없었더라. 원래 물이 차 있어야 되는 보르에 왜 하필이면 요셉이 던져질 때에는 물이 없었을까? 여호와의 와의 희, 네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시간 그 장소에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거기에 없었어요. 요셉을 살리고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결정적인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누구 생각이 나는가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제 왕의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 하는 공갈 협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하지 않으면 던져 넣겠다고 하는 그 협박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지워집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면 세 명이잖아요. 풀무불 속에 이 셋을 집어 던졌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 셋이 있어야 되는데 네 명이 있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 속에. 그 불구덩이 속에 사람이 하나 더 있었는데 다니엘서 3장 27절,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더라. 세 명을 불구덩이에 던졌는데 네 명이 거닐고 있는 모습을 봤다. 그리고 그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은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시간, 그 장소, 그 상황에도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는다. 와의 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 가서 보면 이런 사건이 한 번 더 나오지요. 다니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때 당시의 왕은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자기가 소유한 그 제국이 너무 넓고 크니까
그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의 분봉왕을 세웁니다. 120명의 그 분봉왕들을 통해서 자기 제국을 통치하는데 이 120명도 일일이 다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120명을 통치하기 위한 그 위의 권세 총리들을 세우는데 3명을 세웠습니다. 그 120명을 통제하기 위한, 다스리기 위한 총리 3사람을 세우고 이 3사람의 총리를 총괄하게 되어지는 왕 다음의 권세 대표 총리, 수석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자리에 다니엘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배가 아픕니다. 저게 이방에서 끌려온 포로 출신인데 어떻게 수석 총리가 될 수 있냐? 왕이 왜 저것만 그렇게 사랑하냐? 저걸 죽이고 싶도록 또 미워해요. 사람들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축복해, 잘 됐네 그러면서 얼마나 악독한지 배가 아프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래, 다니엘이 총리 대신 대표 총리가 되었을 때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 왕의 총리들이 무슨 계략을 짜는가 하면 왕의 형상으로 금신상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30일 동안, 한 달 동안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게 어떨까쇼 했는데 왕이 거기다 사인을 해버립니다. 왕의 인장반지를 찍었다. 그러면 법령이 제정된 거예요. 이거는 법입니다.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심할 때 다니엘 뒷조사를 다 해봤걸랑요. 해봤더니 이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런 법령이 제정돼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멈추지 않을 사람이다. 이 사람들 믿음도 대단하잖아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함정을 팠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 그 법령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지워집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애했거든요. 너무 사랑하고 신뢰하고 모든 권세를 그에게 위탁할 만큼 신뢰했는데 이제 사자굴에 던져놓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 일로 말미암아 참 가슴 아파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아, 네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니네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실 거야. 와예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사자굴에 던져놓고 다리오 왕이 밤새 한잠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기가 무섭게 그 사자굴로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쉽게 바꿔 말해야 돼요. 다니엘아, 너 살아있냐? 거기 살아있어? 말 좀 해봐. 그때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나의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요 그 무시무시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 와예히 하나님, 불 속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거기 계셨던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거기 계시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순간을 모면하고 그 던져진 구덩이가 빈 구덩이였어요. 물이 없는 구덩이였기 때문에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한번 하나님의 와의 희를 경험하는 순간이 찾아왔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겁탈 미수범으로 누명을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당시 애굽 나라의 시위 대장의 권세가 어느 정도로 대단했을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시위 대장, 왕의 경호실장입니다. 왕이 경호실장을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무기를 들고 내 곁에서 나를 경호하는데 이게 배신해서 내 곁에서 그 칼과 창으로 나를 찌르면 나는 즉사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나 세울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보디발 장군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이 갇혀있는 이 감옥이 보디발 장군의 집 한가운데 있는 감옥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요셉이 겁탈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애굽 나라에도 법이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과 매우 흡사한 게 뭐였는가 하면 결혼을 한 여인을 누군가가 욕을 보이려고 하다가 잡혔으면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즉결처형입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죄목이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서슬이 시포론 보디발 장군의 이 아내를 어떻게 욕보이려고 했다가 잡혔다 그러면 즉결처형됐어야 했습니다. 요셉이. 그런데 그가 죽지 않았어요. 보디발 장군이 그를 자기 감옥에다가 쳐넣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도 기적입니다. 거기에서 요셉이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지요. 아시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어쩌고 저쩌고 꿈 해석이 안 됐는데 요셉이 그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해몽을 해 주었다. 당신은 이제 애굽 왕 곁으로 돌아가게 복권되게 될 것인데 돌아가거든 나를 잊지 마시오 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급할 때는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고맙다고 내가 네 말대로만 되면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냐고 반드시 너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겠다 그러고 애굽 왕궁으로 돌아간 다음에 2년 동안 깜깜무소식 잊어버렸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 왕이 꿈을 꾼 것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아이고 누구 꿈 좀 해석할 사람 없나 이러다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 참 내가 애굽 왕궁으로 다시 복권되어 들어올 때 그 감옥에 있었던 히브리 소년이 내 꿈을 해석해 주었지.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나? 거기에서 아직도 감옥에 있나? 알아봤더니 여전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무정한 사람. 그래가지고 그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서 요셉을 끄집어내고 요셉이 애굽의 왕궁으로 불려오고 왕의 꿈을 듣고 해몽을 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했더니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해라.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내 곁에 있을 것이다. 그가 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와예히 하나님으로 그를 만나 주시는데 21절 보세요.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부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와예히지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는 뭐가 다르다, 특별하다. 그는 신실했고 진실했고 총명했어요. 그래서 일반 죄수들과는 다른 대우를 합니다.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가 보디발 장군에 있을 때 노예 신분이지만 그냥 일반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왔지만 일반 죄수가 아니에요. 이 죄수들을 관할하는 직분을 그가 간수장에게서 위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당대 세상을 호령하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갇혀있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히브리 소년이 어떤 죄목으로 들어왔다고요? 흉악범입니다. 파렴치범입니다. 그런데 간수장은 그런 요셉을 어이구 이 악질적이고 저질적인 인간아 어디 할 일이 없어서 주인의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어. 다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겪어보니까 이 요셉은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정말 총명하고 진실하고 순수한데 이 아이가 누명을 썼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와예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더라. 와예히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23절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3년도를 살고 11달을 살고 이제 12월 달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올 한 해가. 한 해 11달 한 열흘을 살면서 내가 살아온 시간을 가만히 돌아보면 아멘 준비하셔요. 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양심에다가 손을 얹고 생각해요. 우리가 복 받을 짓을 하고 살았습니까?
복받을 짓을 한 기억이 없어요. 못되게 살았고 실망스럽게 살았고 악질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함,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살기를 준비하시고 가죽옷을, 방주를, 불뱀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이 네가 어떤 시간을 살든, 네가 누구와 함께 어울리든,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23절에도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람이 요셉처럼 신분수직 하강 바닥을 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살 소망이 없어요. 누구도 내 심정을 헤아리지 못해요. 사는 게 고역이에요. 빨리 나를 데려가 주시던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요셉처럼 여러분 그렇게까지 힘들어 봤어요?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와예히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시간을 살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당장에 거기서 끄집어내주는 않을지언정 그 불구덩이 속에, 그 사자굴 속에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뭔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까지 요셉을 그저 덩그러니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그 땅에서 그냥 굴러다니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와해히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신비한 손길로 붙들고 계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함이라, 이런 구절만 찾았어요. 몇 개가 들었나? 성경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몇 번 들어가 있는가 했더니 365번 들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되 365일, 1년 365일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시선은 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와예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이 순간에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각기 다른 상황, 다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60대를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30대, 40대를 살고 있고, 그래서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40대까지 청년이다, 그런 뉴스가 어저께 밤에 뜬 걸 보고 좋겠다 그랬어요. 제가 40대까지 청년이래요. 축하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40대를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50대, 60대, 70대, 80대, 어떤 분은 90대를 살고, 어떤 분은 유년기를 지나고 있고 어떤 분은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어요. 상황이 다 달라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 시간, 그 상황,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정말 사자굴 같은 상황이고 풀무불 같은 상황이고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는 상황이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기 짝이 없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그런 힘든 상황이다 할지라도 나는 내 곁에 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와예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정말 그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